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이제 약에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치료가 있고 응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내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이 공통점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그 끝에 결말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좋은 본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담을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의 이 근본을 갖다주는 사람이 인간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뱀에게 꿰어서 미혹이 돼서 뱀이 아담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추방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느니라 그랬어요. 가죽 옷이라 그랬어요. 이걸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담이 죄를 졌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다 그래요. 아주 귀한 비밀이가 담겨져 있죠. 여가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구원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느 분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창조했던 이 사람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또 지옥에 갔을까? 여러 의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은 성경입니다. 최초의 범죄, 죄를 우리에게 전가줬던 아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그는 하늘나라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 단정짓기보다도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 왕인데요. 자, 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와서 초대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미 그곳에는 7 족속이라는 왕, 30일 왕이 거가 있었어요. 넓은 영토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왕들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를 하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과 원망의 소리를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행했던 것과 홍해를 가르는 것과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을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늘에서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에 의해서 그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결말의 통치 기간은 약 한 40년이 되는데 저 길보아 전투로 큰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들어야 즐겨 행치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느니라. 이건 이제 어떤 자살로 바로 사울 왕은 이 생을 마지막을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살하게 되면 어떨까? 이제 구원론에 접근하게 되면은 자, 우리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살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는 가지 못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계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세 번째 보면 솔로몬인데요.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왕, 아버지는 다윗,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셨던 다윗,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에요. 그 물질이 금, 은, 동, 철, 거기에 들어간 백향목, 또 수없는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아버지는 준비하시고 그는 성전을 지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눈이 있고 이곳에 죄를 놓고 기도하면 네 제삼을 받을 것이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뻤다 이 말이에요. 너무 성전이 기뻤고 지을 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에게 그냥 지혜를 막 부어 주었어요. 우리가 지혜의 왕 그러면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6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그가 내 절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쓰임 받다가 버림이 아니라 크게 쓰임은 받지 못해도 또 교회나 또 아니면 부흥사로 어느 선교단체에서도 아주 가늘게 끝까지 길게 쓰임받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싹트게 되느냐? 자, 지혜의 왕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주변의 이웃나라의 수없는 사람들의 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웃나라 수없는 사람들이 사돈 맺고 그 왕들의 딸을 솔로몬에게 왕후로 맞이했죠.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많은 이 왕후가 있고 후궁들이 합해서 1,000명 된다 그래요. 어찌 생각하면 1,000명이면 자 1년이면 365일입니다. 그럼 3년 만에 각각 방을 한번 잠을 자야 돼.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다 십자가에서 성전에서 말씀에서 분산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8절로 9절에는 저가 또 이족 후비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으더라도 교회 떠나지 마시고 말씀 떠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꼭 붙잡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건강을 찾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떠남으로 그래요. 많은 후궁, 왕후, 산당마다의 그들 이방 신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떠났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성령에 이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 12명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직책, 요즘도 교회 가서면은 이렇게 보면은 물질, 재정을 맡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나 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 단체장이나 담임 목사의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뭘 주겠습니까? 바로 이 재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에도 많은 비리가 있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데 재정을 맡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이죠. 동생. 근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이 향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쫙 이렇게 붓는 이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이 다 있어 온 방 안에 향유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을 때, 자, 예수님의 반응과 가룟 유다의 반응을 한번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로 10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거들. 자,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말이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의 괴롭히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또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 뭘까요? 아마 영혼 구령, 전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했대.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하여 선교해서 평생을 주께 바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전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내내 쓰지 않고 모아뒀던 것을 예수님의,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바로 말이야. 저도 그런 소리.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좋은 일을 하였도다. 얼마나 인정받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과 친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아들들, 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왜 이 돈 문제가 개입이 되느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이 생각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항상 유다는 이 땅에 물질에 대한 것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 중심, 그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것을 큰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은 30을 받았죠. 그 돈을 제대로 썼습니까? 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되 교회의 재정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께 드린 돈은 하나님의 신이 딱 붙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한 데 써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성만찬을 거역하면서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벌써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를 아시고 있던 거예요. 왜 아시고 그를 뽑았을까요? 이미 가룟 유다는 악한 자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유명한 이 나오신 아담, 사울 왕, 솔로몬 왕, 제자 가룟 유다 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정말 어느 곳에서나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면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